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믿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기쁘고 또 그로 인해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오늘은 13번째 깔뱅이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사 무지한 저희가 주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에 머물지 않게 하시며 모든 미신을 내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생각에서 돌아서게 하소서.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정결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주님의 무한한 능력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과 맞서게 하시고 모든 전투를 마친 후 독생자의 보혈로 허락하신 축복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역경을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18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첫 세미 기도회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오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날 창립 48주년 창립 기념 주일이어서 전교인 운동회가 있는데요. 참석하실 분들은 꼭 참석 여부를 알려주셔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님을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마음, 주님의 뜻, 그리고 주님의 방식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악에서 인터메조라고 하는 형식이 하나 있습니다. 인터가 들어가니까 이제 중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이를 얘기하는 건데, 옛날에 오페라가 있었죠. 지금도 뭐 오페라가 잘 연주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에는 오페라가 일종의 우리로 지금 말하면 영화 같은 거예요. 어떤 서사들, 그리고 뭐 신화들, 뭐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을 길게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오페라가 길었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끊고 한번 쉬는 일이 있는 거죠. 우리도 영화 긴 거 보면 중간에 한번 인터미션 시간이 있어가지고 쉬잖아요. 그것처럼 중간에 끊는데 중간에 끊을 때 그냥 나가 있다가 다시 들어오십시오라고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거기다 막간에 뭔가를 집어넣은 거예요. 연주를 집어넣든지 아니면 또 희극을 집어넣든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지루함을 좀 덜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발전이 돼가지고 하나의 음악적 장르처럼 자리 잡기도 합니다. 뭐 까발레리아 루스티가나라고 하는 유명한 인터메조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 영화를 보신 분은 세 번째 대부의 중요한 장면에서 이 음악이 사용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곡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평이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평을 했대요. 음악사를 읽어보니까 오페라는 재미없는데 인터메조는 재밌었다. 이제 오페라보다 오히려 인터메조를 더 의미 있게 쳐주는 일들이 왕왕 일어났다고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보통 지난주에 나누었던 아덴 선교, 아테네 선교죠. 아테네 선교를 실패한 선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패한 선교라고 하는 분석이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바울의 선교는 대부분 성공적이었어요. 성공적이라고 하는 건 반응이 좋았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에 변화들이 일어났거든요. 그에 반해서 아덴 선교는 그렇게 반응이 훌륭하진 못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마음을 잡고 아덴에 도전한 거였거든요. 철학의 세계, 그리고 문학의 세계, 변증법의 세계 속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도전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한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디까지나 물리적인 상황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수적인 상황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이 아덴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은 어떤 거냐면 바울이 그 이후에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로마까지 도전하게 되고 이제 전 세계를 선포하려고 복음을 선포하려고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아덴 선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종교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종교적인 내용을 변증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거든요. 사실은 있지만 사실이 사실로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실이 나라를 바꿔놓기도 하고요. 의미가 굉장히 깊고 그리고 대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없이 사그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부여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통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변증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 과제가 있었는데 변증법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얼마나 어떤 내용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고 그걸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식인층에게 그리고 그 당시 철학 세계에서도 복음이 통해야 진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과제를 가지고 바울이 아덴에 뛰어들었는데 그 과제 앞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복음이 충분한 변증법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깨닫게 된 거고요. 그래서 복음이 하나의 신학적인 학문으로도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는 훌륭한 변증법적 작품입니다. 그게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치 인터메조처럼 중간에 끼어 있어서 보잘것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고린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고린도와 아테네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아가야 반도에 있는, 그리스 반도에 있는 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옮기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테네하고 그리스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도시입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는 장사꾼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변증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선교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장사꾼의 도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돈입니다. 장사를 하면 돈을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장사하는 이유가 그거니까.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그들의 삶에서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거니까 이 탁월한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고린도 지역에서는 설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에 관해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주죠.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이 고린도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우리가 어느 것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게 좋다. 그런데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움직이시는가인데요. 이 부분에서 지나치게 교리적으로 그리고 정답을 찾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려와 봤는데 고린도 선교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배경입니다. 이 유대인이란 사람이 나타나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죠. 본도 사람들입니다. 이 본도는 어디냐면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본도로부터 이 사람들이 본도 출신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흘러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복음을 가장 잘 알아들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에 원래 전혀 밑바닥에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해도 한참 걸린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로마에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추방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곳에 흘러 들어오게 된 거예요. 본래 추방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면 로마에서 추방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한 느낌을 바울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다른 의미를 또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님 앞에로 드리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바울이 의기소침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유대인 추방명령에 의하여 본도의 출신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옴으로써 바울 선교의
접촉점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로마의 유대인 추방 명령이나 그다음에 그래서 본도 출신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쪽에 온 사건이나 이건 일반적인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우리 방점을 찍어 놓죠. 어떤 방점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건들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해요. 어느 때는 알고 싶은데 답답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오늘 내게 주님께서 주시는 무슨 뜻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깨닫기 어려워요.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걸 전제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이 일어났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좋은 일이 일어났다. 슬픈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서 실행되고 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바로 신앙의 눈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고린도 교회의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제가 그림을 하나 오려봤습니다. 뭐 진짜 그림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당시 이제 천막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제가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도 이런 종류의 책을 많이 봤고 또 미국에서 배우면서도 이런 종류의 책을 여러 권 읽어봤는데 그 당시에 천막을 만드는 일을 어떻게 했느냐를 좀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분업화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는 무슨 도시라고 그랬어요? 상업의 도시. 돈 만드는 도시입니다. 돈 만드는 도시에서는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겠죠. 상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무슨 AI를 만드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아니고 다 하드웨어로 물건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빨리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그 당시의 기술은 분업입니다. A라는 사람은 천막의 어느 부분을 만들고 뭐 가죽 밀링을 한달지 B라는 사람은 이렇게 꿰매는 일을 하고 뭐 C라는 사람은 이렇게 자르는 일을 하고 그래서 천막이 이렇게 쭉 처음부터 공정 과정을 쭉 거치면서 마지막에 상품화된다고요. 그러면 천막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에 롱하우스라고 하는 주택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롱하우스는 뭐냐면 1층에 간의 수거물 공장이 있고 2층에 사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돈 벌기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자리에 사도 바울도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으로는 일을 하지 입으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입은 뭘 얘기했을까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자비량 선교는 단순히 돈을 내가 벌어서 선교비를 사용한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선교의 형태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뱀 미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비즈니스 미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선교사님을 파송을 해서 선교사님을 후원함으로 그 선교사님이 이 후원을 받아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교가 매우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는 반드시 필요한 선교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선교가 필요하다. 그건 뭐냐면 비즈니스 미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ission as business라는 말도 사용을 하고 business as mission 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좁은 의미가 아니고 상당히 넓은 의미거든요. 나 일하러 간다 그럴 때 비즈니스 하러 간다 뭐 그렇게 서양에서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고 사람들과 만나는 총체적인 움직임을 통합하고 있는 게 비즈니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자주 만나죠. 거래하기 위해서 만나기도 하고 또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기도 하고, 교제가 거래를 전제하기도 하고, 거래가 교제를 전제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복잡한 현대화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비즈니스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게 어떤 것 때문이었느냐면 이슬람 선교 때문입니다. 이슬람 선교는 선교사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누구는 들어갈 수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 그래서 가서 사업을 하면서 선교를 하는 거죠. 사업을 하면서 관계가 형성되고 돈이 오가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 유대 관계가 생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생기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선교의 장으로 만들어냈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말씀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압니다. 또 누구도 아냐면 그리스도도 압니다. 제가 이상한 표현을 했죠. 예수님도 알고 그리스도도 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건 다 알고 있고,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메시아란 말을 다른 말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 말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게 유대인들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유대인들이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메시아 그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대적하며 비방했다.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들이 누구를 죽인 거예요? 메시아를 죽인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 유대인인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죽였다고 하면 자신들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이니 이것에 대해서 흥분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그 다음 얘기입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10절 가보십시오. 10절을 우리가 좀 보겠는데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근데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9절을 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비방을 하니까 나 여기 있지 않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교적 걸림돌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느냐면 네가 예수님의 제자냐 하는 공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바울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만날 때 주변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해 줄 만한 다수의 증인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만났어요.
나중에 아나니아 정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이제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믿어준 다음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명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는 이게 큰 아픔이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훈련받지 못했다 하는 것이 큰 아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고 매우 강한 어조로 늘 사람들 앞에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삶이 예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는 뭐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죠. 사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녹아난 것들이 밖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속에 예수의 가르침이 들어와 있고, 그 예수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구나라고 인정해 줄 정도가 되어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가르침 받은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걸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의 선교 원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그대로 실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계속적으로 바울을 지도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이전의 제자가 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부활 후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이전에 제자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듯 사도 바울도 부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 선교는 주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그 가르침대로 나는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내가 얼마나 예수적 가치에 동의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저에게 아주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을 판단할 때 예수님께서 하라 하셨으면 하면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으면 안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계산을 붙이는 게 문제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아직 장로님 피택도 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신실하게 주님을 잘 믿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원리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의 노력 때문입니다. 내 계산을 전제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제쳐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받아들이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10절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믿고 사는 건 어떤 거냐면 주께서 먼저 가시고 주께서 이미 거기에 열매를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걱정 많잖아요. 목사님 목회하니까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런 말씀 하시던데 목사도 걱정할 게 많아요. 힘든 일도 많고요. 우리 다 그래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우리 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 믿자고요. 어떤 거냐면 주께서 내 인생의 앞길에 예비해 두신 게 반드시 있다. 이걸 믿자고요.
사도들이 뭘 믿고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맞서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을까요? 이유는 하나 때문입니다. 거기 예수님 계시다. 내가 모르는 세상에 거기 예수님 계시고 내가 경험하지 않는 미래의 시간에 우리 주님 이미 거기 계시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또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예수님 거기 계시고 예수님께서 앞서서 내 인생의 열매를 허락하시며 걸어가고 계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고 든든하게 자신의 삶을 끌고 갈 줄 아는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많은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딛고 일어서야 할 텐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가 인생길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담대한 마음으로 걱정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마쳤습니다.